할렐루야. 2015년 1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생명의 새 생명으로 이르시게 하는 길. 따라하세요. 새 생명으로 이르시게 하는 길이란 말씀 선포될 때에 마음문을 열시고 큰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문을 내가 열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스스로 챙겨 먹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믿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은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그칠 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이러면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믿음의 시작점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바로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깨달으면 따라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실 때에 최고의 능력이 뭔가 할 적에는 구약에서는 홍해를 갈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시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이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인데, 우리한테 능치 못한 일이 뭔가 할 적에는 따라하세요. 죄 사는 권세가 그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왜 죽느냐 하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한 분뿐이 지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사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지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벌써 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죄 사는 권세가 그 손에 있고 이걸 믿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나의 흉악한 죄가 씻기는데,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데까지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이것이 내 거로 오는 것이요, 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지 않고 이 죄에서 해방돼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치닫는 그 길을 바로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산과 새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7단계 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먼저 쭉 얘기를 해놓고 시작해야겠어요. 시간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모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일단 씻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 피가 씻겨질 때에
로마서 3장 24절에 이것이 값없이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거로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였는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냥 성경은 보면서 하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요. 첫 번째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칭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시간이 남으면 세부적으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았으면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네 번째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 1절에 여자가 남편이 있을 적에는 다른 데로 가면은 간음자지만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데 결혼해도 간음자가 아니다 하면서 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 옛사람이 죄로 말미암았던 거 예수님의 피 흘려서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제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한테 우리가 가느냐 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율법이 나를 주장했는데 율법에 대한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사상도 생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죽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사상이 변하면서 남은 때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 상태가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먼저 벌써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하시면서 너희는 그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영을 살리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 영을 하나님이 예수를 살신 하나님 너희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이래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활이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따라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지은 후에는 율례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례와 법들을 지켜서 이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새 사람 새 영이 내 안에 먼저 와 있으면 율법이란 율례 법들을 그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율법을 지켜서 영이 오는 줄 알으니까 계속 사망 안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로마서 5장 21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온다. 요한복음 6장 30,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으면 너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느니라. 이래서 베드로전서 4장 이 1절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해 놓은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해결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하게 어느 정도 살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착각해 사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너는 어떤 존재냐? 나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인 존재의 처음부터,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을 때 이 설교의 값어치를 알고 맥을 뚫을 때야 참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 받는 시작점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 은혜를 절차적으로 깨닫기만 하면은 봐도 죄를 구체적으로 이긴 사람이 하나님에서 쫓아 영원의 생명을 살아서 달려가는 사실을 써놨기 때문에, 그 가적 중간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아 나갈 때 아하, 참으로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짧은 시간에 이 한 절, 지금 우리의 제일 먼저 요새 그래 계속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면 죄 사는 데 있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여기를 손을 대니까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따라서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거 대단한 말씀에 여기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 2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거 봐서 끄트머리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설렐 정도로, 야, 영원한 세계를 바로 22절에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제가 아침에도 그 하나의 시 같은 것을 제가 썼어요. 참 읽어나 드릴게요. 보세요. 제목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화가 안 난다. 그런 제목으로 쓴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요. 내 뜻도 이루어 주시지, 내 뜻도 이루어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랍니다. 왜 그럽니까?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부족되고 자기가 변화해야 하고
자기가 발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시는인데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내 지혜를 받아서 세상 끌고 갈 만큼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이가 확실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확실한데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사는 게 진리지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 살아주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대한 원격적인 영안이 열릴 때에 내가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장선아가 어제 내가 선물 들어와서 그 선물을 걔도 가져가고 용순내도 가져가느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새벽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형님은 화가 안 난대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중에 화를 안 내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까요? 그러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화를 안 낸다서 뭐 여러분한테 합당할 만큼 화 안 낸 건 아니에요. 그래도 화를 좀 내더라도 안 낸다 그러면서 살아야지. 더 참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이가 사실이에요.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에 맞출 만큼 내 지혜가 넓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뜻만 이뤄달라고 매달릴 때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런 것을 역사하면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는 티는 보면서 자기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는 들보를 뺀 연후에 네 눈이 밝아서 형제 눈의 티를 빼리라. 그리고 가늠한 여인한테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실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할 때 아무도 못 사람들은 치러 갔지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써줬던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지 않느냐? 너 이런 죄 있잖아.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가고 이런 영적 법칙을 원격적으로 자기를 볼 때에 화가 안 난다. 착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참으로 아십니까? 진리는 남을 변화시키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아버지 못난 것도 나요 잘난 것도 나요 지옥 갈 것도 나요 영생 얻은 자도 나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을 쭉 보면서 저도 걱정스러워요. 할 말은 많은데 빨리 끝나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지금 한 20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같으냐? 설교는 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녹음해도 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바로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서 하나님에서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결말인데 그런 과정을 이룰 때에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하는 그 기쁨이 없는 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감사하자. 로마서 3장 24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나도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뭐 좀 깨달았다고 내가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참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어제의 행복은 오늘의 행복을 다루지 못하는구나. 어제의 기쁨은 오늘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여기다 비교할 수 없이 오늘이 더 기쁘구나. 어제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매일매일 이런 상황으로 내일은 없으니까 죽어도 오늘 죽고 살아도 오늘 사는 거예요. 실제 내일은 없는 거예요. 달력으로는 내일은 있지만
죽는 것도 오늘 죽는 거예요. 숨은 오늘 끊어지는 것이지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제의 기쁨이 오늘 기쁨과 대결이 안 될 만큼 대단하구나. 그래서 지금 나이가 저렇게 많이 먹어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참으로 행복하다. 따라하세요. 참으로 행복하다. 참으로 기쁘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달번 세계관이 열리면서 이야, 참으로 이야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씻으셨고, 두 번째로 흉악한 결백을 풀어주고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 죽음으로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 옛 죄에 매였던 내가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몸을 누리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엄격히 보면 예수님한테 시집간 처녀가 됐으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로 그런 사람은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이야. 너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존재하면 너는 그리스도.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돈 1억 2억 돈 주고 사는 그런 차원이라면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덩어리를 다 줘도 갈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 세계를 살아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세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는 게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이 먼저 값어치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으로 진리를 관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천만 가지를 지키다 하나만 못 지키면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제3이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만번 우리가 듣고 내 속에서 확증을 해도, 야, 이거 봐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말씀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이 정죄라고 하는 건 율법을 따라가는 거, 이것도 영광이, 육신이 있을 때만이에요.
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따라하세요. 길이 있을 영광을 따라가자.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거예요.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짐승의 피는 사람의 겉만 육체만 거룩해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너 양심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한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거요 말도 못하는 기쁨이 사실 성경을 보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는 말씀을 어찌하면 짧은 시간에 걸쳐서 아주 고민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시작점이라면 베드로는 4장 2절은 결과론적이라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성을 주시고 마지막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뜨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 삶과 새 생명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